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을 넘었습니다. 그저 요즘은 새벽에 나가서 우리 거제 식구들 미션 커피 도넛 먹이고 오후에 와서 공부하는 거 이거 아마 제가 지금 올해 65세인데 가장 행복한 때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작은 일을 몇 번 겪으면 큰 거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부합시다. 어저께 3과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4과 전쟁. 그러니까 뭐 이거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데 이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게 그 불란서 신학과 독일 신학, 그다음에 영어 신학이 조금 좀 다른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불어나 독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불어나 독어 신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된 거를 이렇게 보면 영어하는 나라 대영 제국 아래에서 컸던 그런 신학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민족 안에서 어떤 정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보느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 신학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뭐냐면 히틀러 사상 그 아래에다가 신학 이 영적 영적 전쟁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틀 안에 어떤 시스템 사고방식 안에 그 영적 전쟁을 넣으니까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신학이 이제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게 망했는데 그런 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영어권 내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양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걸 갖다 이제 저희 거제 식구들하고 영어로 할 때는 좀 쉽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머리들이 크셨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그러니까 우리 거제 식구들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제 4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해도 이게 뭔 말이야? Good profession before many witness. 이거 갖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 글쎄요.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함. 근데 그 6장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나이가 아니라 어떤 연령이 아니라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순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저희도 오늘 그 사과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오니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이것을 우리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제 모습은 십자가 되어 숨겨 주시옵시고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자,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행태들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그 과거를 잊어버린 것,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을 잊어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은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본 때의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 정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중국 땅에,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정부가 몽땅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우측에 있는 공산당, 우공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그 중국의 띵탱크에 그 손이 보이죠. 돈이 보이고. 근데 미국이 이북을 접수하게 되면 어쩌시려고들 그러십니까? 참. 이제 그 요즘 이 싸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한국에서 보신탕집 가 보셨습니까? 그 시골에 있는, 그러면 그 개 우리 안에 개가 100마리, 110마리 와와와 하는데 쓱 가가지고 저놈 그러면 이제 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쿡을 해주는 그런 보신탕집. 그 보신탕집에서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기견들, 이렇게 길거리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다가 그 개장 안에 넣으면, 그리고 먼저 와 있던 개들이 금방 들어온 유기견을 공격을 막 한다는 거예요. 지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네가 텃살하는 거지. 막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유엔군이 이북을 접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엔군이 이북을 접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한 땅에서는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개장 얘기가 생각이 나는 때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인간 역사를 볼 때에도 과거에 6.25를 잊고, 병자호란을 잊고, 임진왜란을 잊고, 이 잊은 모든 것들, 또 누구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컸는가, 그것까지도 몽땅 다 잊은 이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기독교를 그 사고방식 안에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사고방식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놓으니까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의 신학이 히틀러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본 것 같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지금 2020년 1월 16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나? 세상은 시간이 가면서 민족이 바뀔 수도 있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망가질 걸 고칠 수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떤 것이냐? 한번 졌다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말건 우리가 좋아하건 말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던 안 알고 싶어 하던 부인하고 싶건 부인 안 하고 싶건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 했니?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이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늘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게 되면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오늘 제 1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True Christianity,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갈등이 없고 이기고 지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아직도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아직도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아직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면서 하늘나라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그런 믿음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조금 십자가를 지다가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딱 그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딱 사방을 보고 지키고 있다가도 해해져서 이 경계를 늦출 때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간절히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편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 갑니다. 내가 그런 갈등이 없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큰 교회 나가서 친구도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까짓거 백화점 가서 또 좀 좋은 거 아니면 가방도 200~300짜리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모자란 게 뭐가 있는데? 주위에 마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까짓거 내가 이 정도 사니까, 큰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다면은 우리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주의 병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병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병사다라고 하는 건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지금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1850년도에 영국 교회나 오늘날 미국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이 뭐냐면은 뭐야 구봉서, 프라이보이, 곽규석의 옛날 쇼까지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이 믿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런 거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짜 기독교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3년 가짜 기독교를 퍼뜨리니까 한국 땅은 완전히 2년 사이에 이제 아파트 파는 것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는 뭐 공산주의 다 갔습니다. 거긴 뭐 빨갱이들이 꽉 차 있으니 어쩝니까? 자, 군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군사라고 하는 거는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졸고 싶을 때 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은 직무가 있어서. 군사라고 할 때는 그러면 내가 항상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 커피 미션을 하면서 이제 그저께입니까? 1월 15일 새벽 2시에 여기 그 마약 파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서 이제 교회 그 마당에 와서 앉아 있고 어슬렁거리고 새벽 2시였습니다. 근데 앞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모양이에요. 야, 너 이 교회에서 뭐하고 앉아있냐? 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뭐 이제 여기서 나를 데리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거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 미션 하면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뭔가 협박하려 그런다. 자기네들 길거리에서 막 파는 그 돈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세탁하기 가장 좋은 데가 이런 교회입니다. 교인들 한 200명 불러놔 놓고, 그러니까 뭐 진해 교인이잖아. 그리고 자기네들 부목사를 만들어서 교회 헌금통에 돈이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자기 교회 체크로 가져가면, 그런 돈 세탁이라든지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저를 갖다가 이제 좀 협박을 해야 되고, 이제 저한테 부인이 있으니까 이제 협박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협박의 말을 안 들으면 또 이제 뭐 한 달에 10,000불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전에는 한 주일에 10,0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뭐 15, 16살짜리 애들 1시간에 100불짜리 애들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런 거 뭐 술, 마약 같은 거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 단계에 지금 왔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바보 같은 인간들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뭐하러 걔네들을 커피 마시면서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됩니까? 협박을 당하고 지랄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목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라고 부르든 안 목회라고 부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갈등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실제로 25년 전에 26년 전에 제가 길바닥 93년 10월 17일 날 이제 우리 거지 미션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임스 하그로브라고 하는 월남 참전 용사가 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빈집에 자는 거를 마약 파는 놈들이 쫓아가서 야구방망이로 온몸의 뼈가 부러질 때까지 쳐서 죽였다라는 신문 기사를 이 마약 파는 놈들이 와서 나한테 주면서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한 때가 26년 좀 넘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아침 6시에 나가서 커피와 도넛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럴 때에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럼 하나님 손 안에서 죽겠나요? 단 하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싸움을 하냐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과 싸움을 합니다.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좀 쉽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목사라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어디 가서 좀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 목사들은 다 나를 갖다가 아주 벌레 씹는 것까지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지인의 교회 헌금 흘러 들어갈까봐 아주 꽁꽁 막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 세상, 종교 세상이 더 더러운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느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움한다는 것은 편하고 싶은 내 마음과 싸움을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싸움을 시작을 합니까? 내 몸하고 싸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좀 편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병사라 그랬는데 편한 병사 보셨습니까? 갈등 안 하는 병사 보셨습니까? 총알을 장전을 하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쏘면 먼저 죽습니다. 우리 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들지 아니하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고 덤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나가서 이제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일날 나가서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 겁주려고 하는 놈들한테 제가 죽겠다고 덤벼가지고 이걸 지금 끊어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덤비는 주가 바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와 싸움을 하느냐? 내 육신과 싸움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육신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육신의 그 편안하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버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4장 24절 나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다라고, 무슨 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게 좀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지옥의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과연 옳은 자리에 있나? 이것이 과연 믿는 모습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노회장 할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장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옥 가는 장로요, 당신은 지옥 가는 목사요, 당신은 지옥 가는 노회장 할아버지입니다. 또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와 하냐면은 바로 이 세상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싸움을 한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4절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예?
로마서 12장 2절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의 모양도 본받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Overcomer,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지 이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싸움해야 됩니다. 이 세상하고 싸움을 붙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850년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것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한 번쯤은 보고 싶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은큼한 구석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세상의 친구냐? 세상의 친구냐? 그러나 그 가장 악한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은 뭐였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예요. Not to be extreme.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든 사람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이 가장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싫습니다. 누구도 다 좋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건 해방신학을 하건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건 모든 사람은 다 받아들여서 저는 모든 사람의 친구입니다. 자,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 목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선을 걷지 말고. 왜냐하면 선을 걷지 않습니까? 나태해지죠. 한번 나태해지면 뭡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보다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닮아가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네? 빌립보서에도 이제 그 말이 한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우리와 대적할 거냐? 이제 로마서 그 8장에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뭐죠? 두 번째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가장 악한 것은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다. 선을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지 않는.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내 형제요. 너희들은 전도의 대상이다. 다른 겁니다. 용서를 하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형제입니다. 전도 대상을 용서하라고요?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이제 보통 그 이쁘장한 남자애가 특히 백인들이 나오면 그건 흑인들이 이제 강간을 해요. 그 남자애를. 그래갖고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에 완전히 작살이 나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여기 거지 생활한 것이 지옥에 입문을 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사람이 변하는 것을 저는 많이, 이제 26년을 좀 봐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강간한 그놈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은 뭡니까?
더 당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전도 대상들한테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형제가 되면 그러면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전도 대상들입니다. 거기는 용서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과 같이 간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하게 되면은 이 마귀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죽었습니까? 마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마귀의 시작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신교회에서는 에녹서를 정경에 안 넣는데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제 그 에녹서가 정경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여인들과 교접을 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베너 엘로힘, 근데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천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죠. 그죠?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임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에녹서입니다. 에녹서인데, 에녹서 안에서 보면은 그 천사들이 인간들 세상에 뭔가 임무를 띠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에게 나타난 것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 같이, 유다서에 나오는 마이클 군대 장관, 하나님의 그 천사, 내가 온 것 같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교접을 시작을 하니까 천사들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신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 묶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하면은 마귀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불못이요, 그들을 따라다니던 가짜 목사, 가짜 노회장,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교구장, 가짜 교인들 몽땅 다 같이 불못입니다. 영원히 불못입니다. 영원히. 편하게 믿자.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예요. 어머머머머 교회 나왔으니 웃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요. 이따위 짓거리들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전에 우리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은 모세, 다니엘, 다윗, 이거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곧장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편하신 것을 바라십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서 영원에 있는 그것이 심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지옥 얘기 듣기 싫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서 지옥 가는 교인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냐 지옥 가냐. 지금 이 세상 어저께 제가 몇 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65세입니다. 얼마 안 가면 내 주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볼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처음 1000년 동안은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고 싶으면 처음에 1000년 제가 예수님 앞에서 찬양만 할 겁니다. 찬양만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찬양하는 그 그룹에 오면 저를 찾을 수 있지. 그 안에서 이제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 34절이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한 말이 있죠. 야,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 웃길래? 나는 이 세상에 전쟁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아무튼 이제 누가복음 27장 36절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옷을 팔아서 검을 하나 사서 검을 가지고 다녀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겉옷 팔아가지고 검 한 자루 사서 검을 가지고 다녀라. 어떤 검이에요? 어떤 검이에요? 잘라내는 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잘라내는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 이 교회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늘나라 가라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다 지옥 가는 교회들입니다. 지옥 가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성인이 돼서 공회에 들어갔고 뭐 이제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 갈 겁니다. 웃길래?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문에다가 교회 이름까지 박아놨습니다. 웃길래? 그 박아놓은 그것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밖에서 술 질타하게 마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그 교회에다 손대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요? 에?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 1, 2, 세 번째 장까지 나오는 그 7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이 약속한 게 누구한테 했어요? Overcomer.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했지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투하는 것은 우리가 전투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죽은 지옥 가는 불쌍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봉사 직사게 하고 헌금 직사게 하고 뭔가 다 하고 나서 지옥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거 우리가 마저 깨야 됩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부터 진주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신실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그 유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죽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적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유혹하고,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영국의 그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가도 안 가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즉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 번째 얘기가 아주 우선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은 마귀는 휴가 갈 것 같으니, 마귀는 네가 한 말 잊어버릴 것 같으니, 마귀가 네 행동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 마귀도 역시 우리의 한 말과 한 행동, 신령하신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힌다. 나 이제 가야 되는데 하늘문이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 영국의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길을 건넜습니다. 길을 건너자마자 그분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5분을 한참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가시던 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길 건너다가 뭐를 받고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뭡니까?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은 지옥 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1850년도 이제 그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은 지옥 가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지옥 가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 그러면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그들은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 지옥 가는 것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 얘기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그 챌린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특별한 제사장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되어야 되는 그러신 분들은 마귀의 특별한 분깃이요, 마귀의 특별한 제사장이요, 당신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 저주의 피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는 꼬마 제사장들입니다. 싸움에 싸움을 계속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게
아침에 커피 먹이고 도넛 먹이고 주일날 닭 먹이고 하나님 말씀 외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놈의 새끼들이 와서 협박을 시작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이런 내 마음과 싸움이 없으면 제가 해이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보면서 까딱하면 하늘나라 금방 올라가겠다 싶으니까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려면 그럼 더럽게 생각하다 가지 말고 좀 깨끗하게 있다가 깨끗이 뒤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훈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제게 싸움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시험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공부할 수 있고 이제 이 나이에 아직도 나가서 미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니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뭐 이제 주여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제가 저놈들한테 맞아 죽어야 될 때가 됐으면 그저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것 역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옵시고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